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종려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온 세상을 생명과 평강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어디든 지키고 중요하게 여기는 유명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기간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에 부흥이 온다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분명하게 만난다면. 오늘 본문 말씀도 종려주일에 거의 전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종려주일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그리고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바로 여기입니다. 자신을 속인 동생을 향한 분노, 이 분노를 품은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두려움의 시간과 장소가 바로 창세기 28장의 여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두려움의 장소 여기에서, 도망치던 시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황량한 들판이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2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말씀이 참 서글프게 보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라는 표현이 참 궁색하게 보입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주의 사자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상하지 않았어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주님 앞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설마 내가 주님을 만날까? 지금 나는 그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뿐인데, 설마 지금, 설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섬기신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이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쓰신 책에 참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년 전 만약 성탄절에 부흥이 온다면 이란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결국 부흥이 오지 않았지만 올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아마 부흥이 왔더라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스케줄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모두가 그날 밤 가족들과 선물도 풀어보고 칠면조도 먹고 TV나 좋아하는 영화를 볼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시고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부흥이 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스케줄을 보면 5월 1일에 부흥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5, 6일 연휴가 쫙 이어져 있는데 5월 1일에 여러분 부흥이 온다면 여러분 여행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일 바빠지는 것은 저일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부흥이 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서거나 사람들을 보내어 요청이나 요구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 계획을 무산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거나 더 중요한 일에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가 가는 길 위에 세워진 십자가 표시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다. 전화가 울리거나 누군가가 방문을 노크하거나 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길가에 타이어가 터져서 서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순간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창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전례에 따라 규칙대로 중요한 절기니까 할 바를 할 뿐이지요. 고난주간에 부흥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 보배로우신 피에 담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분명하게 체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에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여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사형장은 직장이었어요.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까지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익숙한 여기에서 빨리 일 끝내고 저 예수가 빨리 죽어야 집에 빨리 돌아가는데, 그 직장에서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여기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교회의 규칙과 분위기, 여기에 너무 잘 맞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믿겨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를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로는 했습니다. 유아세례도 받았고 중학교 2학년 때 입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엄마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 우리 아버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더러운 인간이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죽으신 게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수련회는 제가 그때까지 참석했던 모든 수련회들 중에서 제일 지루한 수련회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3시간, 4시간. 그리고 수련회 장소 그 주변에 홍수가 크게 나서 강원도 철원 김화 지역이었는데, 백골부대 있는 그쪽이었는데 주변 지역에 2사람이 죽고 수해가 너무 크게 났어요. 여러분, 옆에서 그런 피해가 있어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도와야죠. 그래서 낮에는 우리 대학생들 다 나가서 수해 복구했습니다. 흙 퍼고 흙 나르고 수해 복구하고. 근데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저녁에 집회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제가 많이 졸았습니다. 핸드폰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루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 수련회에서
주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난주간에 부흥이 온다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 시간에,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내 마음은 그저 전례대로, 규칙대로,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수술 받기 전에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지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 힘든 시간에, 이 힘든 장소에, 이 두려운 장소, 주님께서 계실까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할 것이다. 수술과 그리고 이후의 치료 과정이 무서운 물과 같고 두려운 불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 그러나 저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리 거센 물과 불이 우리 성도님을 공격해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불같은 아픔이 찾아오는 거기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부흥이 온다면, 고난주간, 부활주일, 중요한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 고난주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부활주일, 행사는 많지만 영적인 기대는 전혀 없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온 세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들 중에 하나,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지요. 우리 중 누가 고난주간에 부흥이 임할 거라고, 우리 중 누가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전례대로, 규칙대로 이 기간을 보내야지, 자리 지켜야지, 헌금 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부흥이 온다면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고 불멸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영적인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외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교수님들께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이번 고난 특세를 생각하면서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부흥이 임한다면,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중요한 절기지만 영적인 기대는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생각하는 성금요일 금요기도회, 여러분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나오지 못하셔도 마음을 여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찬송가 310장 3절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이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논리적으로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니까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홀로 사랑해야 될 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상하게도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성금요일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주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서 우리나라의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온 세계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5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기도회, 성금요일 금요기도, 하나님, 그리고 주일에는 예수님이 불멸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주일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운데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고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내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주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 십자가 감동의 제목이 되지 않고, 이것저것 교회에서 하는 것 많아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마음이 떨리지 않는 우리에게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그 물과 피를 우리 심령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홀로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의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며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내 노력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만나,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드디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하나님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